우리는 은혜를 받았다라는 표현을 많이 쓰죠. 예배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은혜를 받았다 내지는 은혜롭다 이런 표현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은혜를 받는다라는 표현이 성경에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로마서 1장 5절에서 나온 거를 우리가 보았죠. 그래서 오늘은 은혜를 받는다는 것, 그러니까 이제 은혜의 그 내용, 은혜가 무엇인가라는 내용이라기보다는 은혜를 받았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 함께 묵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그 컵케이크를 선물로 받은 적이 있습니다. 어느 성도님이 집에서 만들어서 선물로 주셨는데 그 컵케이크를 받아드는 순간 이거를 보면서 참으로 은혜롭다 그런 표현이 떠올랐고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 컵케이크 이 빵 자체도 참 예쁘고 나중에 먹었을 때도 맛있었고 그런데 이게 예쁘고 그 위에 그 프로스팅이라고 하나요? 이것도 예쁘고 그 컵케이크를 담고 있는 상자도 너무 예뻤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담고 있는 봉지도 너무나 예뻤습니다. 그 포장을 그렇게 예쁘게 해서 주는 게 정말 특별한 것 같았습니다. 특별하게 느껴졌습니다. 거의 집에서 해서 가져오신 건데도 그냥 컵케이크 전문점에서 이렇게 선물 포장해 주세요 한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이렇게 예쁘게 포장해서 주셨는데 포장을 집에서 그렇게 해주신다는 거는 이 포장이라는 게 받는 사람이 계속 갖고 있으라고 그렇게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냥 받는 사람이 이거를 받는 순간에 와 좋다, 너무 좋다 이렇게 잠깐 이렇게 기쁜 마음을 가지게 해주려고 그렇게까지 정성 들여서 해주신다는 게 너무나도 그런 게 감사한 거죠. 그런데 이거를 받아들었을 때 제가 이걸 받아도 되나? 너무 좋은데 제가 뭔가 잘해드린 게 있나? 그리고 이거를 받아 이렇게 포장을 열고 보면서도 이게 너무 예쁘고 그런데 이게 먹기가 아까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걸 먹어도 되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이 컵케이크를 받았을 때 제가 왜 은혜롭다 이런 생각이 들었냐 하면은 바로 선물이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은혜가 선물이고 선물이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오늘 책을 하나 갖고 나왔는데 바울과 선물, Paul and the Gift라는 책입니다. 이 책이 바울의 그 편지들에 나오는 은혜라는 개념을 연구한 책입니다. 그런데 제목이 Paul and the Gift. 그렇게 되어 있는 이유는 은혜가 바로 선물이기 때문이죠. 은혜라는 말이 선물이라는 단어랑 되게 비슷하기도 하고 은혜라고 우리가 번역해서 쓰고 있는 말도 이 선물이라고 가리키는 여러 가지 말들 중에 이렇게 포함된다고 할 수 있는 그런 말들입니다. 그리고 이 책이 처음 나왔을 때 학계 2015년에 나왔는데 엄청난 반향이 있었습니다. 이게 나오자마자 성서학회라고 거기서 엄청나게 큰 방에서 이 패널 디스커션이 있었고 이게 70년대 바울에 대한 되게 유명하고 중요한 책이 나온 적이 있는데 그 이후에 지난 수십 년 동안 바울에 대한 연구서 중에 가장 중요한 책이다라고 말하는 학자들이 많이 있을 정도로 이 책이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고 많은 분들이 이 책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해주고 있죠. 그런데 이 책이 그런 학자분들만 자기들끼리만 얘기한 게 아니라 이 학자이면서 또 목회하시는 목사님인 분들도 많이 계시고 아니면 목사님들 중에서 이거를 읽으신 분들도 많이 있고 이래서 어떻게 이게
제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것처럼 그냥 이 원래 연구서인데 이거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걸 쓰신 저자분께서 또 이거를 쉽게 줄여서 한 200쪽 정도로 책을 또 내셨습니다. 그게 이제 2020년에 나왔는데 그게 Paul and the Power of Grace. 그래서 바울과 은혜의 능력이라는 책이 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선물이라는 걸 통해서 바울의 편지들에 나오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한번 깊이 있게 생각해 보자 그런 연구서인데 이 책의 처음에서 이 저자분이 말씀하시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그 순전한 은혜, pure grace, sheer grace 이런 말 많이 하고 free gift 이런 말도 많이 하는데 그 영어에서 free라는 게 그 뭐가 없다는 뜻도 있지 않습니까? 그 카페인 프리, 슈가 프리 하면 그게 없다는 뜻이잖아요. 그 도대체 뭐가 없다는 거냐? 순전하다고 했을 때 순전한 은혜라고 했을 때 뭐가 순전하다는 거냐? 뭔가 섞여 있는 거는 뭐고 순전한 건 뭐고 프리라고 했을 때 공짜인 건 알겠는데 뭐가 없다는 거냐? 우리가 은혜라는 현대 사람들이 생각하는 은혜라는 그 개념이 어떤 것이냐 그런 말을 하고 계신 거죠. 그런 말을 할 때 우리 현대 사람 이걸 생각하는 게 왜 중요하냐면은 우리 현대인들이 생각하는 선물이라는 개념과 이 바울 서신이 쓰여질 당시 옛날 사람들이 생각하던 선물이라는 개념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선물이라는 걸 줄 때 순수한 선물이라는 거는 그 어떤 조건도 붙어 있지 않은 그 영어로 표현을 할 때는 그 no strings attached 뭐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어떤 조건 뭔가 이게 선물을 줬을 때 뭔가 달려서 오는 다음에 내가 이걸 주니까 다음번에 당신이 나한테 뭘 해줘야 돼요 라는 기대를 하고 있으면 뭔가 순수하지 않은 선물인 것 같고 그냥 완전히 그냥 좋은 마음으로 주고 그거에 대해서 그 어떤 보답도 어떤 것도 다시 오는 걸 바라지 않는 것이 순수한 선물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런 게 이 은혜랑 무슨 상관이 있냐면은 우리가 은혜를 생각할 때 그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나 거대하고 너무나 크고 우리가 받을 만한 어떤 뭔가를 한 게 없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뭔가를 해야 된다는 생각 그런 종류의 것이라는 생각조차 들지 않는 것 같다는 얘기죠. 어제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비가 오고 있는데 비가 올 때 비가 내리면 그냥 뭐 마른 땅에 비가 오면 감사한 마음으로 그냥 있는 거지. 비가 내리는 거에 대해서 뭐 이거를 어떤 보답을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냥 잔디에 물 안 줘도 되네. 뭐 차가 깨끗해지겠네. 뭐그 가뭄이 있는 지역에는 좋겠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지. 이거를 우리가 누군가에게 보답할 수 있는 종류의 것이라고 뭔가를 해야 된다는 생각조차도 잘 들지 않는다는 것이죠. 실제로 그런 교회에서도 그런 용어를 그런 느낌으로 많이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은혜의 비라는 찬양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은혜라는 거는 그냥 완전히 공짜, 그리고 어떤 것도 바라지 않는 그런 것이고 이거를 받은 사람의 입장에서는 뭐 이 예수님이라는 그리스도라는 선물을 받았는데 이거를 받은 다음에 하나님이 다시 뭐 내가 뭐 좀 항상 부족하죠. 예. 부족하다고 해서 이거 다시 뺏어갈 것도 아니고 그냥 받은 거는 그냥 끝.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고대의 은혜의 개념은 이 선물이라는 개념은 그거랑 좀 달랐다는 것입니다. 고대에는 이것이 선물이 이렇게 가면은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 어떤 반응이 있어야 한다라고 당연히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선물이라는 게 사회적인 경제적인 위치가 비슷한 사람들끼리 주고받았던 게 아니라 차이가 많이 나는 사람들하고도 이게 선물이 위에 있는 사람이 많이 베풀기도 했습니다. 돈이 아주 많은 사람이 뭐 도시에 길을 하나 깐다든지 공공 건물을 하나 지어준다든지 이런 것부터 해서
개인한테도 선물을 많이 주고 그랬는데 그거에 대해서 내가 지금 10개를 줬으니까 10개를 다시 나한테 줘야 돼라는 생각을 하진 않았습니다. 그럴 수가 없는 경우가 많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당연히 그거를 받는 사람도 그걸 똑같이 10개를 받았으면 10개를 줘야 한다는 생각을 그렇게까지는 하진 않았지만 어떤 형태로든 어떤 반응을 해야 한다는 것이 당연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선물을 준 사람한테 가서 정말 고맙습니다라고 말을 하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들한테 가서 저분이 저한테 이런 좋은 걸 주셨어요. 이렇게 말하면은 이 선물을 주신 분의 평판이 올라가겠죠. 그분에 대한 좋은 이야기를 퍼뜨리고 다닌다든지 꼭 그것이 그거랑 동등한 어떤 그런 값어치가 있는 그런 걸 한다는 뜻이 아니라 그거를 똑같이 갚아준다는 의미가 아니라 어떤 반응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중에 자기가 할 수 있는 자기가 갖고 있는 노동력이 됐든 힘이 됐든 시간이 됐든 뭐가 됐든지 간에 그걸 가지고서 뭔가를 다시 뭔가 해줄 수 있다면 해줄 수 있는 것도 반응의 형태고 그런데 그것이 꼭 그거를 똑같이 이렇게 주고받는 give and take라는 느낌으로 하는 거는 아니었지만 그거를 하는 게 당연하다. 그런 생각이 고대에 있었고 그게 너무나 그 시대는 당연했기 때문에 이거를 여러 편지를 쓰고 있는 바울이나 그걸 읽고 있는 사람들이나 그게 그 당시에는 당연한 생각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책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지금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책을 듣고 나서 보면은 아니 지금도 약간 좀 그렇지 않나? 선물을 누가 줬는데 그냥 너무 가만히 있으면 그것도 좀 예의가 아닌 것 같고 뭔가 지금도 그런 느낌이 없지 않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어느 정도 사실이고요. 그런데 고대에는 그게 좀 더 그렇게 너무나도 당연하고 그게 강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얘기를 듣고 나서 이 바울의 편지들을 보게 되면은 새롭게 느껴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 오늘 읽은 로마서 1장 5절 같은 경우에는 우리는 그를 통하여 은혜를 입어 사도의 직분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이제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았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사도 바울 성도 전체가 아니고 사도 바울이겠죠. 사도의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았다고 하니까 사도 바울 본인 내지는 사도 바울과 다른 사도의 직분을 가진 사람들을 같이 얘기하는 것 둘 중에 어느 쪽인지는 학자들이 견해가 다르지만 중요한 거는 사도 바울이 은혜를 받고 사도의 직분을 받아서 복음을 이방인들,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한테 전하러 다니는데 그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이 예수님이라는 그리스도라는 선물이 그들에게 전달이 되었을 때 그들이 어떻게 그 목적이 혹은 그 결과가 무엇이어야 하느냐 이 본문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바로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순종. 이게 듣기 좋기 때문에 약간 이걸 순화하는 느낌으로 순종이라는 단어를 썼지만 사실은 복종이라는 뜻입니다. 복종이나 순종이나 우리말로 하면 순종은 내가 자발적으로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복종은 뭔가 억지로 해야 되는 느낌이 들고 이런 것이지만 이 원래 그 표현을 보면은 그냥 obedience, 그냥 복종 이런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해야 하는 반응이라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의 은혜를 갚는 길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은혜를 주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면서 뭔가를 바라는 것도 아니고 그거를 갚으라는 것도 아닌데 갚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뭔가를 받아야 하는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것도 아니지만 이 은혜를 받은 우리들은 이 복종이라는 형태로 반응을 해야 한다고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 교회 다니는 이 현대인들은
은혜라는 개념이 우리가 생각하는 선물이라는 거랑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공짜 은혜, 완전히 우리가 뭔가 할 수 없고 갚을 수도 없고 이런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잘 감사한 마음으로 받으면 되지라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랑 이 복종이라는 이게 당연히 해야 할 반응이라고 생각하는 거는 분명히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는 노예제가 있었던 시대지 않습니까? 그런 시대에 복종이라는 말을 한다는 게 그렇게 사람들한테 좋게 다가오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복종이라는 건 그 완전히 그런 복종을 해야만 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하는 게 복종이니까요. 하지만 사도 바울이 말하고 싶은 거는 이 복종이야말로 은혜에 대한 우리의 당연한 반응인 것이고 그 복종이 바로 자유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로마서 1장 5절은 로마서 전체로 봤을 때 이 편지의 인사말에 해당하는데요. 이 인사말은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인사말이 엄청나게 긴데 1절부터 7절까지가 다 이 편지의 인사말인데요. 하나는 사도 바울 자신을 소개하는 거고요. 왜냐하면 이 로마에 있는 이 교인들은 사도 바울을 잘 모르는 분들도 많거든요. 이 로마에 있는 교회는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지중해 이쪽 동부 지역에서 활동을 오랫동안 하다가 이제 이탈리아를 거쳐서 스페인으로 가기 전에 미리 편지를 보내는 거죠. 사역을 이쪽으로 옮기고 싶은 그런 전환의 시기에 로마 교인들에게 미리 이 우리가 로마서라고 부르는 편지를 보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을 소개하는 것이 하나의 목적이고 또 하나는 로마서가 엄청 길잖아요. 이 긴 이야기를 이 앞에 있는 이 7절, 7절 안에 인사말 안에 요약해서 담아놨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5절도 보시면은 이 사도 바울 본인이 은혜를 받고 사도직을 받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로마서의 핵심 메시지, 은혜 안에서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다 어떻게 연결이 되고 하나가 되고 그거에 대한 당연한 반응이 왜 순종, 복종인지 그리고 그것이 어째서 자유인지에 대해서 이 로마서에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로마서의 전체 메시지가 이 우리가 지금 읽은 1장 5절에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이렇게 생각을 했을 때 은혜에 우리는 반응을 하고 있는가? 이 순종 내지는 복종이라는 것을 우리가 해야 하는 당연한 반응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가? 그리스도인의 자유라는 말을 많이 들었지만 그 자유라는 것이 곧 복종이고 복종이 곧 자유라는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생각해 왔는지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 아침에. 저는 길게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지만 교회 어려서부터 교회에서 자라면서 뭔가 좋지 않은 부분을 많이 보았습니다. 왜 그렇게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목사, 장로 이런 사람들이 이런 비리를 저지르는가? 작은 교회는 작은 만큼, 큰 교회는 큰 만큼 수백억 원대까지 교회의 그런 재산과 이런 거를 배임, 횡령 이런 것들을 하는가? 도대체 왜 이런 성범죄들을 저지르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그런 좋지 않은 것들을 직접 보기도 했고 그 정도가 보통 교회에서 생활하는 분들보다는 더 심한 걸 많이 본 편에 속한다고 생각합니다. 도대체 그런 사람들이 원래 나쁜 그냥 사람이었다고 하기에는 좀 너무 많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계속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적발이 됐을 때 진심으로 뉘우치고 바로 회개하는 사람들을 본 적이 없습니다. 너무 뻔뻔해요. 그냥
그냥 뭐 저 사람이 잘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다른 교인들도 우리 교회를 흔들기 위해서 저 여성도가 지금 뭐 유혹한 거 아니냐 이런 소리까지 실제로 나오던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람들이 그냥 저렇게까지 하는 데에는 어떤 이유가 있지 않을까? 신학적인 이유가 있는 건 아닐까? 뭔가 믿는 구석이 있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도 됐는데, 그게 아마 뭐 제가 그분들하고 얘기를 해본 건, 그런 분들이랑 얘기를 해본 건 아니지만, 왜 그러셨어요? 그렇게 얘기를 해본 건 아니지만, 그게 이 은혜에 대한 개념, 구원에 대한 개념이랑도 상관이 있는 게 아닐까? 난 이미 선물을 받은 사람이고 이 선물은 절대 잃지 않는다. 나는 예수를 만났다. 나는 예수를 믿고 있다. 하나님을 믿고 있다. 내가 교회에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있고, 이런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나는 은혜를 잃지 않을 것이다. 이거는 공짜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게 바로 이런 분들의 믿는 구석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런 겁니다. 왜 복종이 우리의 당연한 반응이어야 하는가?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자유라는 것이 그냥 자동으로 은혜를 받은 사람에겐 자동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왜냐하면 복종이라는 것이 자동으로 일어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하는 그 복종이 바로 자유라는 말은 자유를 온전히 누리기 위해서는 복종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답게 바뀌어야, 그런 삶을 살아가야만 거기에 자유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나도 크고 우리가 갚을 수 없지만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아무 반응도 안 해도 되는 그런 의미의 공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